위에서는 이제 포로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남유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이라는 유다 왕도 나오고 여호야긴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왕이 왕답지 못하여서 나라의 운명이 이제는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치 않은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신흥 강국이죠.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은 이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 서쪽 끝에 있었던 이집트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605년, 기원전 605년이고요. 이걸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승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딱 중간 위치였기 때문에 그 길목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 유다 지역을 완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서히 이 유다 나라,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한꺼번에 망한 게 아니라 조금씩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는 중간 사이에 이제 끌려간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끌려간 그 나라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면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곳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우르의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이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의 조상인 1000년 전에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서 새 나라를 만들었던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었지만 그것을 반대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길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하나님의 부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과 장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따져보면 그 바벨론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비슷해요.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많이 말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세상을 가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세 보이고 사람보다는 돈이 더 세 보이는 나라지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처세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부유하던 혹은 가난하던 그러한 모습들은 거의 비슷해서요. 마치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이 다니엘서 1장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니엘은 그곳에 끌려가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었을까? 다니엘이 보았던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은요 말 그대로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은요 다른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서는 별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이것저것을 주워서 갔죠.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여호와보다 훨씬 더 크고 세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얼마 후에 이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완전히 뺏기고 왕도 죽으면서 한마디로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추는
한마디로 암흑의 시대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조차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는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이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마저 다 뺏겨버립니다. 우리나라 한번 창시개명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 기록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겪었던 그 창시개명을 안 하면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매우 탄압을 하고 억지로 시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은요, 억지로 이름을 바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특별히 다니엘과 그 일행은요,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이 왕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이름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힌데요. 보통 이 유대의 이름에 엘이나 야가 들어가면 이거는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야는 여호와를 뜻합니다. 그러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거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요.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시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름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벨드사삭,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거는 다 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벨은 이제 마르둑과 더불어서 주신에 해당됐고요. 그리고 사드락에 나타나는 것은 태양신이고요. 메삭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 비너스하고 비슷한 여신을 뜻하고요. 사기란 여신. 그리고 아벳누고는 불의 신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이름을 빼앗겼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들이 유대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뱉고 살기가 참 부끄러운 이 세상이 돼버렸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세상에선 세상의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하게 될 때가 있죠. 마치 이와 같은 것도 이 다니엘이 겪어야 됐던 상황으로, 한마디로 어디에도 마음 들 곳 없고 어디에서도 의지할 데가 없고 어디에서도 그 마음속에 붙잡을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택합니까? 다 끝났으니 무슨 우리나라냐, 다 끝났으니 무슨 신앙이냐, 그냥 세상의 처세에 쫓아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냥 걸어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변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무런 흉이 되지 않는 게 다 그러니까요. 어디 뭐 이런다고 어디서 나한테 상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더구나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 좋은, 그러한 핑계를 대기에 더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귀족이나 좀 똑똑한 애들을 데려오다가 문화적으로 동화를 시켜서 자기 신하를 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의 효과가 같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그 인재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압박과 동시에 이 다니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왠가요?
압박이라는 것은 이제 왕 바로 밑에서 왕의 이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마음의 압박으로 왔겠습니까? 반면에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왕의 눈에 잘 들게 되면 출세하고 내가 남의 나라에 물론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떵떵거리고 대충 밥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돌아갈 곳도 없어, 의지할 곳도 없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밥은 먹고 살 수가 있어. 열심히 하면 그래도 내가 밥그릇은 책임질 수 있어요. 절호의 찬스죠. 어떤 절호의 찬스입니까? 내가 이제는 유대인임을 거부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되는 것. 흉을 볼 이유가 전혀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게 붙잡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이름도 없는데 뭘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지켜왔던 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혹은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점점점 사라지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다시 보내셨다는 것은 세상 속에 보내셨다는 거고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을 반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한 번이라도 고민을 했겠죠. 내가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여기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예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야 교회에 나와라. 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그거를 듣고 잘 따르는 청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목사님 세상을 너무 잘 모르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당장 와서 살아보세요. 우리 랩실에서 거기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있는 직장에서 얼마나 제가 숨가쁘게 경쟁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서 신앙 찾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거는 정말 그냥 누구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저한테 거의 너무 당연한 자기의 어려움의 상황을 이렇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거의 불평하듯이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오죽하면 저렇겠냐 싶고 나도 저 상황이 됐으면 저러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래라도 좀 잘 살아봐라 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허무함과 공허함과 씁쓸함 끝으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좀 다 깨지고 무너지고 나서야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이유도 정말 많아요. 그 이유를 하나둘 되기 시작하면요 아마 하루 종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비슷한 생활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은 잊혀도 다니엘의 이름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이름 다니엘, 하나님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의지할 곳 없고 내가 붙잡을 곳 없는 세상과 그다음 그 수많은 경쟁과 비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버텨보고 이겨내보고 내가 의지해보고 다시 서보고 다시 싸워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후대에 빛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이유들, 예수 믿기 힘든 이유들, 교회 다니기 힘든 이유들, 예배 드리기 힘든 이유들, 그리고 하나님 뜻 따르기 힘든 이유들이 수많이 존재하는 이 땅 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이름은 무엇인가? 그래도 내 안에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이름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로 부르든 내 안에 있는 주의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신 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나라는 참사가 나타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 가슴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똑같은 삶 속에 무너지고 넘어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삶터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이름을 찾으시고 그 이름으로 이 11월 한 달을 감사하면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